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국의 처소와 영광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국의 처소와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천국은 공평한 곳인 줄 알았더니, 천국은 평등한 곳인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도 차별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다 똑같아야지 그게 공평하지, 그게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 공평한 것인가, 무엇이 평등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해 주셨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너무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큰 자가 있냐 작은 자가 있냐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도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냥 큰 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He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greatest,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그러니까 제일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십자가 달렸던 한평 강도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강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죄와 악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머무는 처소하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겪었고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은 곳에 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에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난 미국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나는 콩고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뭐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태어난 국적 태어나 보니까 콩고인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한국인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미국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제가 선택 못합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제가 여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에 할례했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를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처소가 달라진다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공평한 세상이 천국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얼른 생각하면 새 예루살렘이 있고 낙원이 있고 이게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깊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영으로 얼만큼 가꾸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하고 믿음의 분량이 100인 사람하고는 영적인 빛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빛이 같은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의 분량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다 똑같이 빛이 충만한 새 예루살렘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집에 손님을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른 손님들하고 같이 온 꼬마 손님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명이 모여서 저희 집에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꼬마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들은 대화에 빠져서 꼬마들이 없는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꼬마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방마다 찾고 다녔더니 둘이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거리고 둘이 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은 애들끼리 노는 게 재미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끼리 대화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고요. 그다음에 낙원에 있는 사람이 만일에 새 예루살렘 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낙원에 있는 사람은 거의 영의 빛이 아주 희미한 사람인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 눈부시도록 영의 빛이 강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낙원에 있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설사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맨날 땅만 보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천국은 땅도 정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눈 못 뜨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과연 행복한 생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처소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 한 번 결정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2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천국 가기로 결정됐으면 영원히 천국이고 한번 지옥 가기로 결정됐으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처소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많이 돌린 사람들은 그렇게 해와 같이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근데 별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반짝반짝하고 빛을 내는 별이 있고 어떤 별은 아주 별이 존재가 없는 희미한 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영광도 한번 그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이 나는 별의 영광인데 해의 영광으로 바꿀 수 없을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일하고 심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에스겔서 47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결정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장로로 30년 지냈어. 40년 지냈어. 나는 주의 종이야. 나는 교회에서 여선교 회장으로 오랫동안 일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자신의 신앙의 연륜하고 비교해서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갈 때 정확하게 나의 현주소가 어딘가,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또 더 침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또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큰 자, 작은 자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그것 말고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절이 있냐? 성경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성경 세 곳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이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로요, 나이가 60, 70이 됐다 하더라도 신앙이 어린 나이와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10대밖에 안 됐어도 신앙이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빛 대신 예수님을 닮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의 형상을 되찾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의 단계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자녀들의 믿음부터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기 위한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갓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성령 받을 만한 믿음을 이제 믿음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의 도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내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를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서 죽어있던 우리 영을 다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비유로 말하면 이제 아기 크리스찬으로,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단계가 바로 자녀들아 라고 하는 단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지 못하면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의 신앙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의 법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영계의 법칙에 맞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영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레위기 25장에 보면 토지무리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무리기 법칙 속에 구세주가 될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땅을 판다는 얘기입니다. 땅은 우리 인생들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을 팔았으면 그 근적이 와서 그러니까 근적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 우리 죄를 사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사라든지 무슨 동물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자들이 와서 우리를 사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세주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이 죄인의 죄를 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토지를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영계에서 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원죄가 없어야 되는 것. 아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가 없는 사람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4번째, 이 1번, 2번, 3번의 조건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아무 종교나 어떤 종교나 다 똑같다.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에 맞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눈을 뜨고 봐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를 희생할 만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어야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자범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조건을 다 충족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 조건, 너무나 중요한 조건인데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인생의 어느 누구도 이 구세주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처참한 참 가난한 삶을 사시다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사시지 아니하고 인생들을 위해 사시다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 이 엄청난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런 연계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가 자랐으면 그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열심히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젖도 안 먹고 그냥 누워가지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어린아이는 비정상적인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은 가만히 처음에는 잠만 자죠. 막 20시간, 21시간 잠만 자다가 어느 순간부터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버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손과 발과 이 어깨를 버둥거림으로써 어깨와 팔과 힘에 이제 여기에 이제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둥거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능력이 되면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뒤집습니다. 그래서 뒤집는데 만약에 버둥거리지 않고 뒤집지 않으면 그 애는 비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면 또 뒤집을 아이는 또 열심히 또 버둥거립니다. 어깨 쭉쭉 버둥거리고 손과 발을 버둥거리다가 어느 순간 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기어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책상 붙들고 일어서죠. 낑낑거리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다가 엄마 아버지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리 오라 그러면 처음에 못 가죠. 그러다가 손뼉 치고 앞에서 뭐 이렇게 하면 집중하고 한 발짝 하다 쓰러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 한 발, 두 발 뛰다가 나중에는 아장아장 걷죠.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아장아장이 아니라 막 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이 정말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속절없이 누워있던 아이가 어느 날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또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뛰어가고 그러면서 아이 수준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 전반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그래서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도 역시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를 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였을 때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는 거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먹여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알기는 참 힘듭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어떻고 어머니의 성품이 무엇이고 어머니의 아픔이 무엇이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줘도 모르거니와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제 아이가 이제 아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절절히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봐.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가 봐. 이제 이런 정도. 교회 주일이면 교회에 가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들어서 아는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는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일 예배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꾀병 부리는 아이들이 있죠. 안 아픈데 아프다 그러고 오늘은 쉬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든지 어머니가 11조 드리라고 돈 주면 동전 하나는 슬쩍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거짓말하고 11조 안 내는 경우도 있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안다고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오늘 어떻게 교회에 안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셨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저는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원들이 이제 장기간에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를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게 비타민 C 결핍이고 괴혈병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입에서 피가 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레몬을 먹으면 이게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몬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괴혈병에는 이 레몬을 먹으면 치유된다. 알았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레몬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괴혈병으로 피가 철철 흐르면서도 나는 안 믿어. 레몬이 옆에 있는데도 안 믿는 사람은 그 레몬을 먹으면 괴혈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먹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안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건 사실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로 내가 안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또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 정도 신앙을 갖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호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그 하나님이 점점 정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또 더 친밀해지면 아버지라고 호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친밀한 부자관계가 형성된 걸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 그러면 오냐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공식 대표기도 할 때는 이제 대표기도니까 신자 전체를 대표해서 성도들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믿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초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다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그렇게 적당한 호칭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는
이렇게 맞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 이상에 들어든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청년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아비 정도의 단계에 오면 이제 믿음의 단계로 하면 4단계, 5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결되고 온 영을 이룬 이 단계에 오면 굉장히 원숙한 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는데 그 측량하는 기준이 뭐냐? 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